샬롬.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부터 56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이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이 된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이 된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에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손길에 의하여서 구원받고 생명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명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그러한 딸이 죽음에서부터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명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고통 가운데 지냈던 여인이 예수님의 손길에 의하여서 고침받고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딸이 살아난 것, 그리고 이 12년 동안 혈류증 걸렸던 여인이 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그 병을 고치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회당장과 그리고 이 12년 동안 혈류병 앓던 그 여인에게는 간절한 아주 그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향하여서 그 애타는 마음, 바로 회당장에게는 자신의 이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목마름, 그리고 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이 여인은 자신이 이 질병의 근원, 이 혈류증으로부터 노임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목마름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자존심이고 자신의 지위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마름으로 나갈 때는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체면을 차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자각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간절함으로 나오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목마름, 이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서 정말 간절히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이러한 그런 애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얼마나 부족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자꾸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눴던 이 큐티 말씀에서 우리는 그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 딸이 어떻게 살 수가 있었는가? 그리고 12년 동안 이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이 어떻게 그 질병으로 노임받고 그 영혼까지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라 하면은 그 신분적으로도 높은 사람이고
또 이 예수님에 비해서 그 사회적인 어떤 그런 지명도도 훨씬 더 그 시대 가운데서는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에 그 예수님은 어떤 신분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평범한 목수 청년에 불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이 예수님 앞에 지금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래요. 발 아래 엎드려서 제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고 합니다. 젊은 청년 앞에 신분이 높은 이 회당장이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마음 가운데 딸 하나 살리겠다면은 내가 무엇을 버리지 못하랴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회당장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12년 동안 혈병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과 독대하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앞에서 이 여인이 그게 나서기 쉽겠냐고요. 사람 앞에서 차마 나서지는 못하니까 어떻게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간절한 목마름이 있으니까는 그 무리들에게 혹시 발견되게 되면은 그 여러 가지 정말 어떻게 심하게는 그 돌파의 매질에 당할 그런 위험까지도 무릅쓰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옷자락을 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목마름, 내게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만져야 살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구원이 발생되어지는 거고, 거기서부터 이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거고, 죽은 자가 살 수 있는 거고,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고, 이 죽었던 심령들이 살아나는 거고,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모습들이 이런 간절한 모습들, 정말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이런 애타는 모습들, 이런 목마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런 목마름에 미치지 못하는, 그 목마름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49절에 보면은, 자, 이 야이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 12년 동안 혈병 걸린 여인을 고치고 나서 다시 야이로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야이로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미 당신 딸은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눈에선 당연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요, 이 아버지의 심정, 이 회당장 야이로의 심정하고는 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딸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의 집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이 집에서 나온 사람들은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는 올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설사 죽었다 하더라도 아마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의 집으로 모시고 가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목마름이 있지만은 이 회당장 집에서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올 필요가 없다, 철저하게 그냥 자기 일이 아니니까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 목마름이 없거든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면은 안타깝다, 뭐 좀 안 됐네,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절박함이 없었던 거예요. 목마름이 없었으니까는 예수님이 올 필요 없어요. 이 죽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만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그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심정하고 틀린 거죠. 아버지는 목마름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데리고 가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적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 됐을까요? 비록 사람들은 예수님 올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 절망적인 소리밖에 안 하고 정말 그 애타는 그 목마름이 없으니까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네 딸 죽지 않았다, 네 딸 구원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이 말을 들려줬을 적에 이 절박한 목마름을 갖고 있던 이 아버지는 띠뜻이 기뻤을 것이라고요. 그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말 그렇게 귀한 말씀으로 들렸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이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는데요, 보니까는 52절 봅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시니, 이렇게 말해요. 집에 가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통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야, 울지들 마,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여러 번 이 부분 가지고 말씀드린 바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살고 죽음이 예수님한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잔다고 하시면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일어날 수 있다는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반응 보세요. 그 울면서 통곡하는 것과는 또 어떠한 그 상반되는 태도의 모습을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적에 53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비웃더라. 예. 우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안 돼서 불쌍해서 우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목마른 이 아이가 정말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다면은 이 사람들도 똑같이 이 집안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이 아버지와 같이 똑같이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면은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적에 이들의 반응이 띠듯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란 말이 왜 나옵니까?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아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셨을 적에 혹이라도 정말 단 1%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으면은 이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정말 그 말에 대해서 이 목마름이 있었으면은 야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래. 얘가 지금 자고 있는 거래. 이 말 때문에 기뻐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비웃더라. 이 사람들 지금 비웃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닌 것이에요. 동정해서 슬퍼하면서 울 수는 있지만은 자신의 아이가 아니니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을 적에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비웃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마도 지금 여기서 이 아버지의 마음은 틀렸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제일 기뻐하고 띠뜻이 기뻐하고 정말 환호성을 질렀었던 것은 이 아버지일 거라는 것이에요. 왜요? 아버지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한 마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이 말씀 때문에 이 절박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던 이 아버지는 비웃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띠뜻이 기뻐했겠어요.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그것을 충분히 이 정황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싶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싶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체험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정말 진실로 함께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마름으로 나갈 때 정말 주님의 그 음성 한 음성이라도 듣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찾으면서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와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정말로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내 삶에 깊숙이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내 삶을 인도해 나간다는 것을 비로소 체험하면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못 느껴요. 목마른 사람들은 그저 주님이 와도 만류하고 이렇게 사람들처럼 비웃기만 할 뿐이지 목마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이 목마른 심정, 애타는 심정, 주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 이 마음 부끄러운 마음 아닙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자존심이 뭐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백부장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 딸이 살아나는 장면과 그리고 이 12년 동안 혈류증 앓던 여인이 고침받는 하나님 이 장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되새겨 봅니다. 비록 목마름이 없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만류하고 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비웃지만은 정말 목마름으로 있었던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왜 은혜를 놓치면서 살아가고 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면서 살아가는지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혹이나 이런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 하루도 목마름으로 간절하게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